할렐루야. 서로 함께 축복합시다. 언약 따라갑시다. 말씀 따라갑시다. 예, 그리 하시고 그리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 예배가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확인하는 예배가 될 것이고, 우리 지나온 시간이 후회의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 전부 발판으로 놓아지는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났더라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한 주간 동안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이 예배와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 이 예배를 통해 반드시 말씀하시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새로운 방향과 답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은 내 생각대로, 내 일은 내 일대로 하고 말씀은 말씀대로 듣는 신앙이 아니라 내 모든 삶과 일을 말씀 안에서 바라보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는 가데스에서 헤스본까지입니다. 여러분, 그 시돈까지라고 된 단어는 빼시고 가데스에서 헤스본까지, 이제 호렙산에서 첫 번째 여정은 호렙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였죠. 성막을 만들어서 이제는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주저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싸울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뭐라고 그래요? 그래도 정탐해보고 가야죠.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정탐을 하고 와서 참 좋습니다. 그런데 뭐요? 그 땅은 우리가 가서 차지할 수가 없겠다. 왜요? 그 사람들은 키가 장대하고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아서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해요? 있지도 않은 말까지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여서 애굽에서 불러내가지고 우리를 오늘 여기서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끌어내 왔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노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멸망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래, 멸망시키시기로. 그래, 광야에 오늘 38년이 가데스에서 이제 오늘 헤스본까지의 그 여정이 38년이 걸린 거예요. 오늘 그 헤스본에서 이제는 헤스본 왕과 또 바산 왕 옥과 이제 싸우고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하는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똑같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밖에서 딴 메시지를 듣고 은혜 받으시는 분은 없죠? 혹시 딴 교회 무슨 메시지 들으면서 우리 목사님 설교로는 양이 안 차서 혹시 딴 교회 혹시 설교를 들으시면서 걸어가시는 분들은 혹시 그래도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같은 말씀, 같은 흐름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와 하나님이 그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와 그 대로를, 그 여정을 그대로 함께 걸어가는데 광야의 38년의 시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멸망과 유랑의 길이 되어졌고, 그 광야길을 똑같이 걸어가는 그 어떤 사람들에게는 연단과 은혜의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성도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삶과 신앙의 여정이 형벌의 시간입니까? 유랑의 시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여러분은 누리고 있습니까? 불평과 원망 속에 불신앙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선입견, 여러분의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 계속 말씀과 부딪히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여러분의 경험을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진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 걸어간다? 그 말씀이 여러분과 맞지 않는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때 사람들은 나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주장을 드러내고
자기 소리를 드러내게 돼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부딪힐 때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내 뜻과 내 계획이 부딪힐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맞추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못한 거예요. 출애굽 1세대가 그것을 못한 거죠. 그래, 그 백성과 그 사람들은 문제가 올 때마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의 입장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는 길을 걸어간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광야와 같은 이 시간이 형벌과 유랑의 길이 아니라, 결국은 뼈를 묻는 그 길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는 날마다 새로움을 덧입는 연단의 시간이 되어지고, 나를 더 말씀 앞에 복종시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더 새롭게 세워가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더 깊어지고 늘 찬송과 감사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공의와 긍휼의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중에 이제 그 40년의 여정, 그 40년의 걸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갈 때에 하나님 1번, 2번을 좀 바꾸겠습니다. 출애굽 1세대, 다시 말해 불신앙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다 뼈를 묻었습니다. 뭐요? 마침내 멸망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마침내.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이 마침내 끊어지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부정적인 생각과 믿음들이 오늘 완전히 마침내 치유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그동안에 묶여 있었던 많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불평과 각종 여러 가지 이유로 묶여 있었던 여러분의 신앙이 이제는 완전히 벗어지고 마침내 끊어지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침내 멸망하였더라, 이 말은 이제 드디어 가나안을 정복할 시간표가 되었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 함께 우리 세계복음 합시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고 축복해요. 우리 함께 믿음으로 올라가서 차지합시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축복과 이 기업을 믿음으로 올라가서 차지해. 아멘. 예, 그리고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도 제가 한 번씩 이런 거 이야기하면 우리 아이들한테도요, 눈을 서로 쳐다보고 인사하는 게 제일 멋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기어코 우리 랩런트들 잘 못하더라고.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옆에 사람한테 인사하라 그러는데 저도 모르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부끄러워가지고 안녕하세요 하고 또 돌아가 버려. 얼마나 이게 내가 볼 때 내가 이런 거 모르지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멋있는 모습 어때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눈을 마주보고 안녕하세요. 그게 훨씬 멋있는데 우리가 그걸 못해. 그렇죠? 여러분 진짜요, 힘있게 서로의 눈을 바라보고 축복할 수 있는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눈을 쳐다보고 합시다. 우리 함께 가나안을 정복합시다. 아멘. 예.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주신 땅과 기업 이제 마침내 뭐 할 시간표가 됐냐? 정복할 시간표가 됐습니다. 불신앙을 가진 채로 원망의 이유가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채로는 절대로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삶에 대한, 교회에 대한 감사가 발견되어져야 정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어떤 조건, 어떤 상황도 오늘까지 있었던 모든 일이 오늘 여러분에게는 발판이 되어지는 은혜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멸망하였더라. 그 말은 무서운 말이기도 하지만 마침내 가나안을 정복할 시간표가 된 것입니다. 불신앙을 다 벗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낙심도 할 수 있고 우리가 때로는 시험도 들 수 있고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거기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그 자리에서 내 상처와 내 고집,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끝까지 그걸 내세워버리면 결국은 그 시험에 빠져 무너지는 인생이 되는 거라.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제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압 족속과 싸우지 말고 에서의 후손과 암몬 족속과 싸우지 마라. 에서의 후손과 모압 족속과 암몬 자손 그들과 싸우지 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사실 에서는 누굽니까? 야곱의 형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쉽게 말하면 형 조상이라면 같은 형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에서의 땅은 누가 그 에서에게 주신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다. 그래서 건드리지 마.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줄 땅이 아니야. 그건 왜요? 하나님께서 에서의 후손을 위해서 주신 기업이고, 또 모압 족속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롯의 두 딸이 있었어요. 그 롯의 두 딸 중에 큰 딸이 낳은 아들이 모압입니다. 그래, 그 모압 자손에게 준 롯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기업과 그 땅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롯의 둘째 딸이 낳은 아들이 암몬 족속입니다. 그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 족속의 땅은 절대로 건드리지 마라. 여러분, 사람과 다투지 않는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자꾸 다투는 우리가 그런 문제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제요, 하나님이 여러분 완전히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야 이기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최고로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여러분이 싸우면 안 돼요. 사람 관계, 여러분요 다툼 계속 그거 여러분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과 다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같은 형제예요. 같은 형제. 그래, 여러분 절대 사람과 다투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천하 만민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세우시느냐? 25절에 보면 2장,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버리니까 천하의 모든 만민, 모든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두려워하고 떨고 근심할 만큼 하나님 명성이 난 민족이 되게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진짜 아무 힘없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그런 민족이 될 만큼 하나님은 강하게 세워버린 겁니다. 그 시대에는 사람들이 그 나라에 주신이 있어요. 주신. 그들이 믿는 주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 주신을 모시고 사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모시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면 아무도 여러분을 건드릴 자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서 싸움만 안 걸면 돼. 알겠죠? 여러분이 가서 건드리지만 않으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리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볼 때 아이고 저거 교회 다닌다면서 욕도 잘하고 아이고 저 교회 다닌다면서 그냥 더해 이런 소리를 들어버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겠죠. 그런데요, 여러분을 사람들이 무서워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식 자랑하고 여러분의 배경 자랑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여러분 돈 자랑하고 다니는 것 때문에 사람이 여러분 진심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배경과 지식 그거 자랑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뒤로는 여러분을 욕하게 돼요. 그 사람을 욕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함부로 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기업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뭔 줄 압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의 길을 1년, 2년, 10년, 20년 한 지역에서 또 한 공동체에서 살아오는 동안에, 자,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서로 옆에 있는 사람을 봐보세요. 여러분 저 사람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여러분 저 성도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여러분 저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아,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정 목사님은 믿음 없는 사람이야. 혹시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제가 잘못 살아온 거겠죠.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요.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서도록 만드는 최고의 방법이죠.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자랑해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 그렇게 만들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보여져야 돼요. 저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어떻게 해요? 여러분 것 자랑하지 말고 그리스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그리스도를 붙드시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놓치지 않는 기도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설 때에,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함부로 건들면 안 돼, 일이 되는 겁니다. 불신자들도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이번에 어떤 마을에 웨딩하러 갔더니 이래저래 이야기 하다면, 아, 우리 하나님 다 안다고. 아, 이 세상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래. 맞죠. 하나님 다 믿는다고. 아, 그러면서 본인들이 말해요. 아, 스님들도 갑자기 막 무슨 어려운 일 생기면 하나님 찾더라니까 그러더라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도, 불신자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니까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때에 싸움이 끝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보증 삼고 사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증이 되심을 누리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명성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창대교회는, 저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교회야. 그렇게 증거되기를 기도합니다. 창대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말하는 교회야. 여러분 그렇게 인정받읍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겠다는 거죠. 자, 그래 오늘 이제 그 다음 이제 하나님이 이 응답을 가지고 이제 드디어 헤스본 왕, 이제 다시 말해 모압 족속 이제 땅을 이제 그 헤스본 왕 시온이 이제 다시 말해 모압 땅 위에 이제 지난번에 봤던 요단 동편 땅입니다. 네. 그래서 그 땅을 이제 올라가는데, 일단은 건너가면서 헤스본 왕 시온 앞에 시온에게 미리 사신을 보내서 말합니다. 우리 그냥 조용히 지나갈 테니까, 너희들에게 밟고 가는 그 새랑 그런 거 다 주고 갈 테니까, 다투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헤스본 왕 시온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도 쓰십니다. 여러분, 헤스본이라는 이 땅은 견고한 진이라는 뜻이에요. 견고한 진. 얼마나 그 땅이 견고하고 얼마나 그 사람들이 견고했으면 그 땅 이름 자체가 헤스본이라니까요. 견고한 진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아모리라는 그 아모리 족속입니다. 아모리 족속이라는 말은 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헤스본 왕 시온의 이름은, 시온이라는 이름은 휩쓸어버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좋은 의미는 아니죠, 그죠? 근데 이름도 그냥 짓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짓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사단이 견고한 성처럼 견고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아무 힘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견고하고 강해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로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진,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사상과 생각들, 그래 뭐요? 사람을 말로 휩쓸어 버리고 사람을 말로 휩쓸어 가면서 어렵게 만드는, 문제와 재앙을 일으키는 민족이라 그 말이요.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멸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식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의 생각을 자랑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육신껏 자랑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바산왕 옥입니다. 바산왕 옥은 또 뭐냐? 바산이라는 땅은 열매를 맺는 풍성한 땅이라는 의미예요. 좋은 땅이라는 의미죠. 또 견고한 성읍인 것처럼 또 이 땅은 아주 열매 맺는 풍성한 땅이요. 그러면서 옥이라는 바산왕 옥의 이름은 뭐냐? 긴 목이 곧은 자. 그 말은 뭔 말이요? 교만한 자라 그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하나님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책망하실 때 뭐라고 책망하냐면 저것들 목이 곧은 백성이다. 하나님 앞에 오히려 떳떳하고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않고 자기 뜻과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을 가지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래 어려움을 겪고 심판을 당하게 되죠. 오늘 바산왕 옥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아주 교만한 사람이라. 그러면서 에드레이에 나와서 싸웠다 그랬습니다. 그 땅은 강한 힘이 있는, 능력이 있는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열매 맺는 땅을 주시고 강한 능력 있는 힘 있는 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그걸 가지고 교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이방신에게, 아스타로트 여신에게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와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돼야 돼요. 작은 거라도 교만하지 마시고 자기 지식 자랑하지 마시고 자기 배경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생각이 이렇다 저렇다 할지라도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아멘. 그 모든 걸 내려놓고 그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 두 나라와 그 두 왕을 완전히 쳐서 부수고 그 강한 성읍과 그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교만한 견고한 진과 교만한 목을 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 오늘 바산왕 옥이라는 사람은 보면 마지막 절에 나와 있잖아요. 3장 11절에 보면 그 바산왕 옥이 누웠던 침상에 대한 소개가 나와요. 철로 만든 침상인데 길이가 9규빗이고 너비가 4규빗이라는 말은 길이가 414cm, 4m 14, 그리고 너비가 184cm, 그 2m가 가까운 침대가 너비가 2m고 길이가 4m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그 바산왕 옥의 키가 최소한 3m가 이상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장대한 사람이라도, 그만큼 강한 사람이라도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이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세상에 자기 지식과 자기 배경 자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두려워할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아직도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것 자랑하는 그런 세상의 자랑거리를 자꾸만 나도 모르게 자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자랑거리 아무것도 없습니다. 육신의 어떤 성공,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 여러분 자랑하지 말고, 또 여러분이 뭔가 한 것 때문에 영적으로 교만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여러분 겸손하게 우리 마지막까지 복음 위에 쓰임 받는 사람 됩시다. 중간에 가다가 그렇죠. 우리가 왜 시험에 들고 왜 어려움에 빠집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내가 자랑하는 그 소욕이,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그 교만이, 그게 나를 무너뜨리는 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처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 그리스도만 자랑합시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그리스도만 자랑합시다. 우리 어떤 사람이 노래를 하더라고요. 당신에게서 꽃내음이 나네요. 당신에게서 십자가의 사랑이 보이네요. 할렐루야. 예, 당신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네요. 뭘 보니까 문제 있을 때마다 나를 주장하는 내 교만을,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떤 사건 상황마다 항상 나를 낮추고 십자가를 내세우고 나를 언제나 낮추는 그 모습을 볼 때에 뭐가 보인다고요? 너를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인다. 아멘. 우리 서로가요, 부부지간에 그걸 서로 볼 수 있으면 그 부부지간은 평생 화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싸울 일이 없어. 자기 주장할 게 없어. 자기 자랑할 게 없어. 어떤 중요한 문제와 사건 앞에 다툼이 일어날 때마다 뭘 내세워버려요? 십자가와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버리니까 싸울 일이 없어져 버리는 거라. 맞죠?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예레미야 9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여러분이 좀 아는 게 있어도 그 좀 모르는 듯이 있는 게 그게 지혜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있는 막 지금도 뭐 아는 게 별로 없어하고 무식하기 때문에 일단 아는 건 다 말해야 돼.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 바닥에 다 놔버려. 그래 무식이 탈로 나는 거야. 차라리 말을 안 하고 있으면 뭐요? 그래도 비밀스럽기라도 하다니까. 저 친구 뭐지? 뭔가 가진 것 같아. 그래 된다니까. 근데 별로 아는 것도 없는 것이 막 아는 척하고 다 내뱉으면 나중에는 이제 뭐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 우리 성도들 지혜 자랑하지 말고 그리스도 자랑하세요. 십자가를 자랑합시다.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이 가진 힘, 여러분의 능력, 그거 자랑하지 마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라. 여러분, 복음을 자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그게 가장 큰 지혜입니다. 우리 성도들 오직 복음만 자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아직도 내 안에 자꾸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그거 하면 여러분요 거만해지고요, 교회 안에서도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요, 밖에서도요 나도 모르게 내가 나는 안 그런다고 하는데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 나를 통해 자꾸 상처를 받게 돼야죠. 우리 성도들 서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사탄의 견고한 진을 파하는 여호와의 군대.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들립니까? 말씀이 은혜가 됩니까? 말씀이 답이 됩니까? 억지로 말하지는 마세요.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라니까요. 나는 지금 말씀이 어떻게 내게 들려지고 있는가? 사단의 견고한 진이 여러분 무너져야 됩니다. 내 생각이 오늘 무너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여러분의 고집,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불평, 혹시 교회에 대한 불평이 있습니까?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셔야 됩니다. 혹시 주의 종에 대한 불평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견고한 사탄의 진이 무너져야 돼요. 가장 견고한 사탄의 진이 뭡니까? 나를 내가 주장하고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여러분의 기준, 여러분 경험, 그게 그 어떤 것이든 간에 오늘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세상 사람들의 이론, 지금까지 역사에 흘러왔던 많은 역사의 증인들의 그런 모든 것을 다 망라한 것을 이론이라고 말합니다. 그거 그리스도 앞에서는 무너져야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이론과 사상과 이념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여러분, 누가 세상을 치유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복음입니까? 정치인은 뭐요? 올바르게 정책을 펴나가는 사람이지 그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정치인이 복음인 것처럼 거기다가 목숨을 겁니까? 우리 성도들은 복음의 생을 거셔야 됩니다. 왜 그 사람이 복음인 것처럼 교회 와서 그걸 분열시키고 나누고요, 심지어 복음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되는데요, 나하고 이념이 안 통한 사람하고는 대화도 안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요즘 앞으로 갈수록 그런 시대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복음이 아닙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오늘 우리의 생각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져야 온전한 분별이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들은 복음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건 복음 아니에요. 진짜 사람을 살리는 건 그리스도예요. 복음은 여러분이 가진 이 생명의 복음만이, 우리가 가진 이 복음만이 이 무너진 양극화된 시대와 분쟁 시대와 이 재앙 시대와 중독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답입니다. 아멘. 그곳에 마음을 쏟고 거기에 온 힘을 다하는 은혜를 입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여러분, 복음이 심겨지기 전에,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 나가기 전에 복음이 심겨져야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의사가 되기 전에 복음이 먼저 들어가야 되고, 정치인이 되기 전에 복음이 먼저 들어가줘야 된다는 말이 뭐냐? 복음이 먼저 들어가지 않으면 자기가 가진 지식과 생각을 가지고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고서야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속이는 생각들, 여러분의 기준들, 그것들 다 내려놓고 오늘 완전히 복음으로 새롭게 일어나는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아멘. 우리는 절대로 사람의 생각과 지식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사람들이요. 아멘. 그래,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의 군대에게 주신 무기, 그게 뭐냐? 오직 복음과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과 기도입니다. 오직 성령과 전도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무기예요, 무기. 아멘. 다른 건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건 다 참고하면 되는 거.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의 군대, 저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 고창과 호남을 살리고 치유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대교회에 주신 무기는 뭐냐?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무기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이 저 세상 사람들은, 저 정치인들은, 복음 모르는 과학자들은 복음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깨닫고 나면은 십자가의 도는 모든 것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복음이 그렇게 붙잡아지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세요. 그게 기도의 최고의 무기입니다. 어려운 일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믿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맞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그들 중에 함께 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메어주고 너희가 땅에서 풀기를 원하면 하늘에서도 풀어줄 것이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 믿고 하는 기도는 신음소리예요. 여러분 생각을 안 내려놓고 기도하는 건 그건 신음소리라니까. 그건 고집이에요, 고집.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오직 성령과 전도 24 하는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24, 기도 24, 전도 24 하는 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장에서 기도해 보세요. 교회와 우리 창대교회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우리 창대교회가 전도와 선교의 흐름 속에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예. 나는 그 일을 위해 어떻게 할까? 나는 우리 교회가 전도와 선교의 그 흐름을 이어가는 교회가 되도록 나는 어떻게 헌신할까? 나는 우리 목사님이 이 전도와 선교의 흐름을 이어가는 하나님 앞에 그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나는 어떻게 헌신할까? 우리 후대가 여러분 어떤 길에 서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가 어떤 길에 서면 좋겠습니까? 어떤 흐름을 이어가면 좋겠습니까? 전도와 선교의 흐름을 이어가는 후대가 되도록 나는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실현하는 일에 헌신할까? 우리 모든 성도들, 중직자들은 그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눈을 뜨고 말씀을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기언치 눈을 감고 말씀을 이제 다 그냥 끝났습니다. 지금이라도 눈을 뜨시고 저를 보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굳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두 눈을 불꽃과 같은 눈으로 여러분을 향해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눈을 기언치 닫고 여러분 말씀을 받는 이유는 뭡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 굳은 마음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복이 임하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서도록 같이 우리 찬양할 건데요.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여호와의 군대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이름 가지고 나가면 안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 오래된 찬양인데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 앞으로 나갈 때 마귀는 쫓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과 싸우지 마시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